자, 오늘의 말씀은 객기, 용기, 그리고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요성스럽죠? 객기, 용기, 그리고 그 너머입니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 사회를 항상 일이 있었죠.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팀2월 경기에서 그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여론이 돌아갈까요? 딱 정해졌죠.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세상은 경쟁 사회다. 잘못한 게 없는 것이 애들이 실수했더라도 그냥 봐주자. 근데 이번 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들어온 게 뭐 근 60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이런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네요. 한국이 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부패된 한국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마련한 것 같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속에 있는 부패, 우리 정신 속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확실히 뒤집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삽니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리 오래된 거 아니지요. 이 지구별은 46억 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46억 년이 얼마나 긴지조차도 뭐 감이 안 잡히지만 어찌됐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그 46억 년의 지구가 흘러오면서 대변혁이 5번 일어났는데 대변혁. 그 마지막 대변혁이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 그러니까 6,500만 년 전 당시에 지구를 지배하던 종. 뭐였겠어요? 질문입니다. 6,500만 년 전에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였겠어요? 인간은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공룡. 5번째 지구의 대변혁이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그래서 지구의 주인공처럼 지배하고 살았던 공룡이 멸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도 공룡을 알아요. 뭘 보고 알죠? 화석 보고. 화석을 보고 화석을 끓여 맞춰서 공룡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본 적은 아무도 없죠. 인간은 공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새들 정진이 같은 꼬마들은 공룡을 갖고 놀아요. 이름도 지배요. 이유는 화석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글로 질문 하나 해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류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백악기 뭐 무슨 이런 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인류세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인류세의 화석은 뭘로 알고 있어요? 우리 뼈는 아닙니다. 우리 뼈는 목재 사가서 없어지지. 가장 많이 나오는 뼈, 화석으로 남을 게 뭐가 돼요? 예? 닭뼈입니다. 닭뼈. 닭이 1년에 600억 마리가 죽는다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류세를 화석으로 판단한다면 닭으로, 닭뼈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뭐 그런 거 있지. 생각하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인간이 지금 지구를 정복해서 지구의 대장이 되고 지구의 중심이 됐던 게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얼마 됐습니까? 길게 보면 35,000년 된 겁니다. 35,000년. 정확하게 이제 7만 년 전에 저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서 생겼던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타고 아시아 쪽으로도 오고, 여기 우리 알고 있는 북경으로도 오고, 그죠? 인도네시아 자바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넘어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뭐예요? 네안데르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5,000년 정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공룡의 종말처럼 종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 책을 읽고 하면 전부 다 답은 하나였어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뭐가 좋았다? 머리가 똑똑했다. 쉽게 말해서 지능이 높았다.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 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리 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 연구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네안데르탈인의 뇌의 용적량이 1470, 현생인인 우리의 뇌의 용적이 1370, 쉽게 얘기하면 뇌의 용량으로 따지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머리로만 따지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사피엔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싹 죽었을까? 싹 사라졌을까? 35,000년 전에 인류 지구에서 사라졌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싸웠다. 그러니까 둘이 붙었다는 거죠.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야? 사피엔스가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이유가,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쪽에 살았어요. 유럽 쪽은 춥잖아요. 춥게 되면 인간이 어떠냐 하면 체격이 더 커지잖아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사피엔스들은 호리호리한데 반해서 원래 유럽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튼튼하고 피지컬이, 쉽게 말해서 육체적으로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적으로 1대1로 싸웠다면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모순이 하나 생겨요. 지금까지 가설이 다 잘못된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 그것도 아니에요. 뇌 용장량이 걔들이 더 크니까. 두 번째,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 뭐죠? 요즘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나오는 답이 있죠. 왜 이겼다? 협업이라는 것입니다. 협업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았다. 쉽게 얘기해서 네안데르탈인은 자기들로 개인 플레이를 했는데 사피엔스는 죽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에 빗대서 여러분 읽었던 책 중에 흩어치는 책 하나 있죠. 특히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갔던 베르나르 베르베르 케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해 그 책에 의하면 1억 2천만 년을 지구에서 공존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억 2천만 년을 살았을까? 베르나르의 주장에 의하면, 그 관찰에 의하면 개미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데 그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자기보다 한 1000배가 넘는 어떤 것을 얻었다, 음식을 얻었다. 그러면 그걸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끌고 가다가 죽는데요. 그러면 다음 개미가 와서 또 가고, 그리고 그놈도 죽어서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존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이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느냐? 협업 때문이고 공동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시 김보람 얘기로 돌아갑니다. 김보람, 박지우를 물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희생양이다. 왜 애들 안을 야단치냐?
야단쳐야지 잘못한 거. 잘못 가르쳤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죠. 무조건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회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개미처럼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지금 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또 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 가정이 잘되게 할 거고 모든 거 지켜줄 거다.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미련했던 사람들은 그 얘기로만 갖고도 붙들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은 이미 우주인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걸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니까 왜 내 자식이 하나님 안 믿냐고 야단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쟤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거기에 참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리는 게 객기일 수도 있고 제가 부르는 게 용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너머에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이병수 목사가 객기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용기를 통해서 진짜 그 너머에 뭐가 나올 건지 그거는 제가 살아봐야 알죠. 지금은 모르는 거죠. 저 자신 스스로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가지 있는 것.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어느 목사보다 유리한 조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교인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7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해 왔기 때문에 결국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는 그래도 아직은 귀를 열만하다고 판단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난 목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인이 모이고 교인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거기에 건물이 건축되는 순간 그들은 설교가 바뀝니다. 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목사 자신조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좀 절절히 와닿습니다. 절절히. 진짜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저한테 그냥 후려친다는 겁니다. 저는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죽지 않았으니까 죽은 뒤의 구원은 나는 알 수 없고 단지 하나 알 수 있는 거 하루하루 얼굴에 희망기 있게 그리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면 그건 구원이 아닌 것이고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그게 객기든 뭐든 한 번 부딪혀가고 나는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구원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두렵기는 했지만 누군가의 타이의 어떤 타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잘 버텨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위치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만 더 보충하죠. 만약에 인간이 지능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인간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됐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밀려났습니다. 누구한테? AI한테. AI의 지능이 우리의 수천 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능만이 인간이 이 지구별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AI가 우리 이기니까.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잖아. 뭡니까? 인간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기계는 인간성을 갖지 못하니까. 근데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간이 되는 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내가 10원을 더 뺏어와야 된다는
글로 머리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나보고 그러죠. 속으로 직접 대놓고 못하고 니도 나가봐라. 저도 나가봤거든요. 니도 나가서 살아봐라. 그렇게 쉽냐? 물론 쉽지 않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이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선택이 뭐죠? 내가 그걸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즐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무조건 돼. 나는 무조건 돼. 다 됐습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 여기 안 와 있을 건데. 인간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맨 앞에 기도에 써놨죠? 오늘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무한 강대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다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굽힐 수밖에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내 마음속에 갖고 사는 것.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내 인성을 부탁하는 것.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후손에게 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종교학 교수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AI가 도래하게 되면 아마 인간은 더더욱 종교에 매달릴 거다라고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더 많아지겠네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꾸면, 지금의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형태의 종교의 개념으로 인간은 그 종교에 몰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에 빗대서 오늘 한번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객기가 뭐고 용기가 뭐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면 우리는 저 두 단어를 객기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용기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죠. 객기 부린다 그러면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거고 용기가 있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많이 따져보면 제3자가 볼 때 객기로 볼 수도 있고 용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다윗을 얘기합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자, 2m 90이 넘는 그 위에 골리앗 장군이 저쪽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10,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벌벌 떨고 1대1로 안 합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 1대1로 싸우자. 너랑 나랑 맞짱 떠서 나를 이기면 내가 진 거다. 왜 다 싸우냐? 자, 그랬을 때 절대로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죠. 근데 그 17살에 20대가 되지 않는 10대 후반에 다윗이 그 길을 나섰습니다. 뭡니까? 객기입니까? 용기입니까? 뭡니까 그게? 객기예요? 용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용기라고 답하죠. 왜 용기라고 답하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갖고.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상태로 보면 그거는 객기죠. 객기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말이. 저 2m 97의 거구 거기다가 모든 무장을 한 저 사람 앞에 10대 후반의 조그만 다윗이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앞에 섰다? 객기 부린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남이 봤을 때 그는 객기였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형님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 저 미친놈. 객기 부린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객기를 부리는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객기가 뭘로 바뀐 거예요? 용기로 바뀐 거예요. 용기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돌멩이를 던져갖고 갑옷하고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맞힐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못 맞히면 죽는 것이고 여기를 맞추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하나, 그 도박을 하는 그거, 그 용기를 저는 그 너머라고 봤습니다. 이 그 너머를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저렇게 제목을 다룬 이유는 여러분은 가만히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와갖고 내 모든 걸 해주고 감도 다 낫고 다리 짧았던 것도 길어지고 그지? 그리고 또 복권도 붙고 사업도 잘 되고 대학교도 막 다 붙고 내가 부딪혀야죠. 객기든 용기든 가지고 시도를 해야 마지막 부분에 맞춰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는 가장 두려운 거, 객기가 사라졌어요. 주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즘 객기가 없어졌어요. 도전을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제 말은 전혀 도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입으로 다 해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지구의 대변혁에 종말에 고하는 종이 누굴까요? 이준이. 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빠가 돈 줄게.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그죠? 그 공룡이 망했던 것처럼 멸종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멸종할 종족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눈 감고 기도한다고 받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해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정립이 먼저 일어나야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베르나르가 개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쓴 책처럼 개미가 한 놈이 죽어주고 또 두 번째 또 놈이 죽어줘서 그들 공동체를 살리듯이 인간 또한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이어간다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종은 중멸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재림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와서 날마다 그냥 기분 붕붕 뜨게 하고 목사의 설교에 자기 감정을 조금만 타치해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아니면 여기 보험 들고 오셨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나중에 혹시 진짜 천국 있으면 갈 것 같아서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믿는 게 참 어렵고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혼자 앉아서 책을 보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답을 얻으면서 요즘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막 제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죠. 엄청 아파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예민해갖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옛날에 저를 돌아봅니다. 옛날에 전주 가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그 에너지를 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묻고 수십 번, 수천 번을 묻는 거예요. 묻다가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딱 읽다 보면 그 책에서 답을 주죠.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귀로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찾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 못합니다. 말로.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 누구한테?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엄청난 애씀과 객기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까지만 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100번 했다고 하나님 못 만나고요. 금식기도에 30일 했다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애씀과 머리를 열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금요일 저녁에서 주시고 어떤 날은 막 토요일날 스트레스 확 받는데 오후 5시쯤에 밥도 딱 주시고 그랬을 때 이게 매치되는 거 보면 그 기분은 엄청난 거죠. 자, 오늘 얘기가 왜 이 답이 나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돌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지난주 설교 맞았죠? 그래서 어떻게 맞았어요? 그냥 대충 맞았어요? 죽은 것처럼 맞았어요? 그래갖고 죽은 것처럼 손 밖으로 끌어냈어요, 안 냈어요? 그래서 손 밖에 끌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면은 지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삥 둘려 있는데 눈을 떴대요, 안 떴대요?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그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결론 바나바는 밖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왜 듣기 용기 설명합니다. 그랬었으면 자, 본문 그랬었으면 돌로 쳐서 끌어내려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그죠? 자, 저거 지도.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갔던 길 아시죠? 안디옥에서 킬루기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아보에서 옮겨가서 버가. 근데 이 버가를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뭐 때문에? 말라리아 들렸다고 했잖아요. 말라리아를 들려갖고 여기가 저 지역이니까 고지대 2000m 고지대로 죽음을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여기서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있었지 막 설교 더 해달라고 다음 주 해주고 막 해달라고 그지. 그래도 나니까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죠? 이곤이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고개를 몇 개를 건너야 된다고? 30개의 고개를 넘어서 여기를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또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야반도주 했잖아. 야반도주에서 어디로 왔어요? 루스드라로 왔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그래서 어디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누구로 추앙했다고요? 신으로. 제우스 신으로 막 이렇게 추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사람들이 너 우리 신 아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와서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그랬었으면 여기 보세요. 더베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로 죽었다고 판단하고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일로 가야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답을 찾았습니다. 아, 저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 배로 간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배 옆에 보세요. 이게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할게요. 여기가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것은 산악 지역이라는 거고 여기 파랗게 보이는 이 지역은 해안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 그러면 지금 더베 왔어요. 여기가 뭐죠? 뭐예요? 다소가 어디지? 다소? 자기 고향. 다소. 여기가 어디에 지금? 지면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평지야. 그러면 다소에서 안디옥 여기에요. 그림 좀 봐요. 자, 다시 여기서 죽었어요. 돌멩이 맞고.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 고향이에요. 잘 아는 곳이야. 그리고 이미 돌멩이로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했을 정도면 상처가 깊어요, 안 깊어요? 상처가 깊겠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 고향이 저기니까 집에 가서 잠시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나의 믿음, 우리가 뭐를 잘못 믿고 있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낮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어디로 가면 돼? 그냥 안기구로 돌아가면 저기니까 쉽게 가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돌려봐요. 그런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자, 더베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판단하고 갔으니까 나는 도망가야지.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겠죠. 뭘 보고 회복한 걸 알 수 있냐 하면 20절의 시작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21절에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말은 많은 교인이 생겼다는 거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이해하시죠? 이 전도 여행이 총 몇 년 걸렸어요? 2년. 횟수로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걸로 따져도 적어도 한 15개월 정도는 걸렸다고 지금 봐요. 15개월을 걸렸으니까 어제 오늘 막 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이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은 더베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고 이 말은 더베에 교회가 튼튼히 있었고 성도들이 늘어났다. 어느 정도 안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자기들 기분에서는 야 나도 할 만큼 했다. 우리 진짜 할 만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바나바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울씨 뭐 씨라고 그랬던 뭐라고 그랬던 바울 그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고향에 잠시 우리 들렀다가 그냥 안디옥 돌아갑시다. 우리 지금 잘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랬었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암 베르탈 일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은 걸 증명해? 이들은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죠. 자, 뭡니까? 돌아가자. 자, 지도 다시. 자, 지도 다시. 자, 여기서 일로 가지 말고 도로 돌아가자.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자, 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객기입니까? 용기입니까? 저게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객기예요? 용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게 객기일까요? 용기일까요? 객기죠, 객기. 아니 지금 쟤네들이 와서 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미 쟤들이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알까요, 뭘까? 소문으로.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걸리면 죽지. 또 죽지 나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울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내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일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저기를 다시 가서 저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저기에 제자들, 다시 얘기하면 저기에 지금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 공동체는 그냥 주저앉아 끝나요, 안 끝나요? 그냥 끝나죠.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니들이 떠받들던 그들은 우리가 이미 뭐했다? 죽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역사적인 근거로 콜레기아 노예들이 뭐 되어가지고 해방되어서 그 노예들이 콜레기아라는 그 기득권의 그 보호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 배당으로 엄청난 인원이 쏟아 들어왔다고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 기존의 유대인들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알력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알력 싸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가서 새로운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밑에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갑을 했을 때 을에 해당하는 이 약자들이 자기들이 다시 불끈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소문이 듣길로 우리를 했던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들도 선전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까불지 마. 너네 지금 만들었던 그 바울 내가 죽였어. 우리가 이미 돌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들이 무너져야죠. 무너지잖아. 다시 얘기하면 더 깊게만 생각하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베르나르도 다시 돌아가서 그 개미가 자기가 죽으면 또 다른 개미가 와서 또 밀고 죽으면 또 밀고 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 점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이겼다고 저는 확실히 판단합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목표, 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거야. 내가 하나 죽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네가 죽어.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우리는 더 튼튼해야 되고 대신에 내가 잘 살면 내가 조금 남는 거 너한테 줄게. 네가 죽어. 그거잖아요 지금. 네가 죽으라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혹시 지난주에 기도하셨을 때 가만히 돌아보시라고. 나는 살 테니까 너 죽어. 그 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그래. 아니요. 인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않았던 그 소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지금 빈버티고 지구별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 20살, 23살 젊은 애들 머릿속에도 오직 결과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협업은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당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나는 이 땅의 삶이 진짜 끝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내 목숨 하나 여기다가 던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애들이 이게 신화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말이 안 섞이는데 20대까지만일까요? 제가 볼 때는 40대까지요. 30대, 40대도 지금 믿음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옳게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자기 개인주의 하고 있어요. 개인주의. 네안데르탈린처럼 사피엔스가 아니라고. 그죠? 기회 되시면 꼭 다시 한번 개미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아침에 우연찮게 스트레스 너무 나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해요. 그냥 남들처럼 대충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다시 해석하려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었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주시니까. 안 줬으면 안 할 건데 한번 해보니까 또 다음에 뭐가 더 나올. 그러니까 재미난 거 알죠? 재미난 거 막 설레는 거. 다음 주에는 요 본문 갖고 뭔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진짜 설레요. 나는 저 제목도 설레요. 내가 만들었지만. 아니에요? 아마 제목도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저 제목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 어디에도 없는 제목인데. 어디 글에도 없는 제목인데. 그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돼요. 바울은 성부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야지. 자기 살기 위해서 안디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자, 루스드로 돌아가고 이고논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혹시 또 죽으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
그렇지만 두려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죠. 그래서 출발한 것. 다시 얘기하면 출발은 객기였는데 결과는 뭘로 끝났어요? 용기로 끝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객기로 출발했지만 끝나는 건 용기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거마저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객기 부리지 않아요. 도전 안 해요. 술 기운으로도 안 해요. 옛날에는 술 기운이라도 야 내가 낼게. 아 내가 다 낼게. 그쵸? 객기 부린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길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진짜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주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한 일. 자, 한 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약에 그냥 안 돌아가면 그 공동체는 그대로 부서진다. 부서지면 그 약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을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새롭게 뭔가 힘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이 와해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해되기 전에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한테 준다. 그 각오로 갔을 것이고, 두 번째 한쪽은 붙어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내 얼굴로 드러나게 나타나면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갔잖아요. 가서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웠어요. 이럴 때 뭐 장로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나이가 든 사람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뽑은 거죠. 당신이 지금부터 리더입니다. 당신이 리더이니까 당신이 나의 모습 보듯이 나는 뭘 맞고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내 말 믿고 당신이 내 역할을 하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저 공동체 다시 세운 이 성경 속의 얘기가 세계 역사를 바꾼 거지요. 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까? 그들이 결국 동로마를 동로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마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서로마는 400년경에 망했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다시 그 로마가 어디로? 지금의 이스탄불, 그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동로마로 다시 1000년을 들어가게 만든 것. 그것이 지금 서양 철학의 원형 아니에요? 서양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술을 아는 거 아니에요? 흘러. 만약에 바울에 저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인슈타인 욕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 좋은 천재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모르는 절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앞에 절로 경외감이 온다. 나는 그것을 신이라고 본다. 표현만 그렇게 했지 그가 믿는 그 신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센 겁니다. 뭘 장난치세요? 뭐를 얼마나 믿는데. 진짜 믿고 나면 진짜 절로 눈물 나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구원 한 번 시켜줘야지, 알게 해줘야지. 얼마나 정착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김태민 선생 오늘은 어제 밤에 온다고 그러더니 아침에 또 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근데 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복 받으러 가면 다 갑니다. 복 받으러 가면. 거기 가면 복 준다더라. 그러면 다 가요. 그런데 내가 깨지려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깨지는 순간 뭐가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는 건데. 그래야 내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 구원으로 계속 가는데. 그 깨지는 건 싫거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설교를 할지는 자신도 못하겠지만
10년은 더 됐습니까? 10년, 그 10년 동안에 진짜 우리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새로 완전히 마음속에 변화를 갖는 변혁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힘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가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진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을 그들이 또 못 나온다는 그것도 보면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부르죠. 결국 우리는 내 속에도 사단과 선함과 악함이 함께 날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냥 쉽게 가수로 자기 고향 갔다가 며칠 조금 몸도 풀리고 안기록하면 모든 거 해결돼요. 근데 전혀 그 길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 몸을 내 몸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죽겠다는 각오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속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구원이 결국 내 개인적인 구원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는 그 싱싱함으로 그 표현으로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면 더 할수록 이게 더 발달되면 더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의문점을 우리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돌아온 순서를 꼭 한번 보시고 과연 저게 객기였냐 용기였냐 용기 그 너머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22절입니다. 22절로 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의 섬기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구원하려면 당연히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어떤 거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그 과정은 어려움이, 어색함이, 낯설미 항상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로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하면 그 장로들이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주님께 의지할 것이고 그 주님께 의지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내게 될 것이죠.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거리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부탁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다 이겁니다. 횟수로는 2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연결된 시간적인 기간으로는 약 한 15개월 정도 15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의 고백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어떤 보고를 했다고요? 어떤 보고? 내가 잘했어. 우리 이렇게 고생했거든? 고생해갖고 이제 온 거야. 그래도 교회 다 세워졌어. 이 표현이 아니잖아.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병 걸렸고
병 걸려갖고 벽가를 건너뛰고 바로 그 2000m 끝에 BCD 암벽을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했더니 회당이 난리가 났고, 회당이 모자라갖고 다음에 길거리에서 설교하게 됐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쫓겨나갔고, 다시 30개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어디로 갔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도 진짜 뭔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멩이로 쳐 죽이려는 소리를 미리 정보를 듣고 야반도주를 했고, 야반도주를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루스드로 갔더니 회당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거해야 될까? 그냥 길거리에서 노상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승부를 하나 걸었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표출되었더니 그들이 우리를 힘으로 힘격화시키려고, 아마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이었으면 거기서 힘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바울은 자기 죽을 때까지 신의 역할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어쩌면 우리가 맨날 마음속으로 나는 왜 그렇게 못하고 살까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그랬더니 저 두 귀의 소문을 듣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절대로 안 죽이면, 아예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죽이러 왔고, 그래서 이들을 부추겨갖고 죽였다고, 진짜 돌멩이로 쳐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해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그 입장에서 다시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고향을 거쳐서 바로 갈까 안 갈까, 얼마나 갈등 많았겠어요. 어느 게 오를까?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살아야 돼. 미래를 예약해야지. 수많은 갈등 속에 그들이 택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 결국 그건 지식이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그 공동체가 다 산다. 안 그러면 그들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자기 목숨을 내줄 각오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이 가지고 보면 내 판단과 내 용기와 내 그 객기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 내 뜻대로 안 된 그 모든 일마다 내 용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21세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러면 인간은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적이 없고 끝없이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걸 하고 내가 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모였고, 그 하나님께 나를 깨뜨리는 거고, 나를 부인당하는 거고, 진짜 송곳으로 찔리듯이 내 마음이 아픈 거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뭔가가 치솟아서 내 머리가 부끈부끈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목적하는 것이 우리가 저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담아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됐을 때 내가 진정한 예수쟁이가 됐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러니까 교회가 뭐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브란도 공동체는 저것을 향해서 뛰어갈 것입니다. 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는 분이 이 중에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그 갈등 속에 우리의 신앙은 높아질 뿐더러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용기와 객기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 위에 그 정장유성 선생의 일일 공부의 강국지 객기라는 출처에 대한 것이고요. 그건 읽어보시고 그 밑에 용기와 객기라는 것 참 많이 와닿는 글이라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용기엔 현실 판단이 작용하지만 객기는 현실 무시다. 용기는 지키기 위해서 발휘되지만 객기는 나서기 위해서 발휘된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렵다고 말하지만 객기 부리는 자는 겁없음을 자랑한다. 용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객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한다. 용기는 오랫동안 인내하지만 객기는 인내가 뭔지도 모른다. 용기는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객기는 허영심 때문에 싸운다. 용기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커지지만 객기는 용두사미로 끝난다. 용기는 가슴 속에서 나오지만 객기는 입에서 나온다. 용기는 일이 끝나고 나면 침묵하지만 객기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떠벌린다. 용기는 두려움이 극복되지만 두려움의 극복이지만 객기는 두려움의 은폐일 뿐이다. 용기는 감동으로 끝나지만 객기는 유치한 소영웅주의로 끝난다. 용기는 느낌과 명분으로 싸우지만 객기는 쪽수로 개긴다. 용기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지만 객기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껄떡거린다. 용기는 겸손하지만 객기는 과시한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뜨더라서 제가 썼습니다. 참 많이 와닿는 표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번 써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성경의 인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부터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 75의 나이에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무작정 떠날 수 있다. 그때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동은 죽음을 그저 각오해야 하는 그 길을 갔다. 객기로 출발했지만 용기로 끝났습니다. 다윗 마찬가지 객기로 끝났지만 용기로 끝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세 객기로 시작했죠. 뭐가 객기였죠? 모세의 객기? 이집트인 싸울 때 죽였잖아요. 뭔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으시고 40년을 처박아 놓으신 다음에 다시 용기를 주셔서 쓰셨죠. 사도 바울 오늘의 이 용기를 갖을 때까지 뭐가 덮었습니까? 객기. 다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에 왜 갔어요? 예수쟁이 잡으러 갔죠? 뭡니까 그게? 객기잖아요. 객기로 출발해서 용기로 끝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기억해보면 모두 시작은 객기였지만 결국 용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적어도 마음속에 남이 내 하는 모습을 보고 객기 부린다고 표현을 할지언정 내 스스로는 객기가 아니라 용기로 끝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란노 교회를 왜 세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가? 그런 모든 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생각해보면 날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새로운 채찍으로 휘둘려서 우리의 벌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장을 뚫는 마음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은 줄 알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삶에 도전할 때, 그 길에 들었을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진정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생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내 영생명을 영원히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미술한도 공동체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